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와 구제 그리고 금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재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라는 것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이것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통하여 또 이것이 하나님과 재물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하늘 나라에 쌓아두어라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유에 관해서는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동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 창고에 들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자칫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너 재물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헌금이나 헌물로 교회에 내놓아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이나 헌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는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아름답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해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쌓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럼 예수님께서 신앙 공동체 또는 선교 공동체들을 무시하고 직접 그것을 취하려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재물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보화죠. 금은 보화, 기타 등등 많은 것들, 이것이 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가 취하면 네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11조에 관해서 내 것을 훔치지 마라, 내 것을 갖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오늘 11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포함한 모든 재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온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 11조만을 받으시고 나머지 9부분, 10의 9조는 우리에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의 1, 11조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래 내가 10분의 10을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이러한 개념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0의 1조가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인정하는 그 신앙의 대표적인 그러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땅히 드리지 않을 뿐더러 또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10의 구조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머지는 다 내 거야. 내 맘대로 써야지. 라고 해서 이 땅 위에 그 재물을 쌓아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나 자신을 미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사기쳐서 그것을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으니까 내가 조금 빌리고 안 갚아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창고에 쌓아둔 그 재물을 내가 훔쳐야지, 몰래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재물을 가만히 쌓아두다 보니까 그것이 돈이 되어져서 은행에 쌓아두면 그나마 좀 덜한데 집안에 어딘가에 쌓아두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찾지 못한다든지 그것을 잃어버린다든지 다른 사람이 우연히 발견해서 횡재했네라고 해서 그것을 사용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그것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누군가 사용했겠구나, 내가 그것을 어디에 뒀지? 가족 공동체에 분열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을 땅에 쌓아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적이 가져갈 수도 있고요, 좀이 먹을 수도 있고 동록이 쓸어서 아름답고 선한 것이었었는데 그것이 더럽고 추악한 것이 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저도 내가 돈을 어디에 놓아두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고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 버린 물건에 속해져서 버려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적이 있고 좀이 쓸고 동록이 있는 이 땅 위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많죠? 지갑이 두툼하죠? 내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누군가 나에게 칼로, 누군가 나에게 총으로 위협해서 이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와 싸우다가 다투다가 칼에 찔리는, 총에 맞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10의 구조가 내 것이냐, 모든 재물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까 내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오만불손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재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때와 시기에 따라 또 절차를 따라 우리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누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어디에, 언제 쓸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된 습성, 우리의 허물과 죄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우리를 빠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제할 때에, 우리가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본능을 깨어나게 해주셔서 죄의 습성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 땅 위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왜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된 습성은 내 주머니에, 내 마음속에 그렇게 그것을 쌓아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석과 쇳가루가 있으면 자석이 쇳가루로 딸려가지 않아요. 쇳가루가 자석에 딸려옵니다. 또 해바라기야라고 하는 그 꽃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면 그 얼굴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돌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바라기가 더 이상 서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해가 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바라기가 다시 동쪽에서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해가 떠서 동에서 서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물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의 재물을 해바라기가 또는 쇳가루가 자석을 향해 딸려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두 주인 가운데에 한 주인이 되어져서 어딘가에 우리는 달라붙어야 합니다. 어딘가를 바라보며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우리의 죄인된 습성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를 섬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선언이고 우리의 실제적인 그러한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무엇을 섬기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내 자신이 어떤 때는 이것을 섬기다가 어떤 때는 저것을 섬기다. 마치 구약시대에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아침에 섬기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이중적인 삶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인을 섬기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지 재물을 섬기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재물에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도 때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 것인지, 그 마음이 세상 근심 걱정이 있는지, 그 마음의 보물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저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그 재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쌓아두시게끔 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도적도 없어요. 거기에는 종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동록도 없어요. 누가 거기에 있는 그것을 가져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없고요. 남으로부터 해침을 받을 수도 없어요. 또 종도 없고 동록도 없기 때문에 그 보화의 가치는 떨어지거나 그 가치가 사라져 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영원히 함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 재물을 쌓아두라 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보물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한 사람이 두 주인 가운데에 어떠한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지 그 결과가 자명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내어주실 때에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때로는 내가 편안히 사용해서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한 삶을 살게도 해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 주실 때에,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그 보화를 우리는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보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그 보화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재물을 겸하여 두 개 다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그 재물이 하나님과 같이 여겨질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재물을 내가 쓸 수 있다고 하는, 내가 영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삶에서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빈곤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내가 풍부하고 넉넉하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부족하게 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게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빈곤하고 그렇게 빈곤한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잘하였다 충성한 것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쌓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에서 두 번이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말라기서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위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다고 한다면, 그러한 칭찬을 여러분이 받고 제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이렇게 그냥 외쳐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념하시고자 하신 그 책에, 황태준 목사 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책에 그 말씀을 적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성도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목사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적어 놓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을 거룩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그러한 삶을 기록하는 그 기념책에도 그 기록이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것을 펼쳐놓고 너가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중성된 종이라고 나에게 인정을 받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너가 쌓아놓은 재물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며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에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 구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오는 그 재물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가까이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언제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쌓아놓은 그 재물에 재물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은 그 재물을 우리에게 시기와 절차와 때를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 두 주인 가운데 한 주인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미워하고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인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어떤 것을 더 멀리 할 것인지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여야 합니다. 이 결단은 단순히 재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재물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 것까지 포함하여 결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순간,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보지 못한, 더 이상 알지 못했던, 더는 느끼지 못했던 그것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